네,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바울 서신 읽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면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영적인 거인의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기도하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정말 가슴이 설레요. 오늘 본문.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같아요.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일 거거든요.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을 온통 집어 던졌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바울의 기도 제목들 이런 간구로 간구했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똑같이 기도해요. 주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너희에다가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이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제 이름을 집어넣고 가족들, 교우들 다 집어넣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훌륭한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요. 그래서 기도의 줄이 잡혀요.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구하노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네요. 그 다음 20절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건 확신이죠. 기도한 후에 바울의 확신 그 하나님께 21절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찬송하는 거죠. 성령이에요. 5가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기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우리 기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기도의 확신. 확신으로만 끝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 찬송, 송영과 예배로. 정말 훌륭한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는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그냥 하소연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앞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앞집 아저씨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어제 우리 아들이 포항에 잠깐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어제 눈도 오고 해서 잘 내려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보통은 잘 도착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 어제는 뭐 바빴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아빠는 아이에게 관심이 있죠. 하나님 아빠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우, 저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아빠에 비하면 인간 아빠들은 아빠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빠 어떤 분이에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지극히 좋은 아빠에게 간구하는 거다. 그 아빠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무관심하시겠어요? 허투루 들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가. 누가 이름 줘요? 주인이, 만드신 분이 주죠. 그죠? 아무나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뭐 남의 건물에다가 여러분이 이름 짓겠다고 하면 허락하겠어요? 아니면 남의 아이에게 여러분이 이름 짓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허락하겠냐고요. 함부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우리 기도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주로 무릎 꿇고 기도 잘 안 하죠. 그냥 서서 눈 뜨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간절한 그 모습 말이에요. 그 다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 3가지인데요. 뭐 나는 4가지 같은데 기도 제목이? 난 5가지 같은데? 나눌 수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하면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했는가,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 특히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이 감옥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다. 이건 진짜 보석이에요. 감옥에서 오랜 시간 묵상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인이, 존 버년 같은 사람 보세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 쓰잖아요. 엄청난 사상의 깊이를 더하는. 네.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 성경 많이 썼고요. 감옥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바울의 기도인 거죠.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네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물론 우리의 겉사람, 육신도 건강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속사람이 건강한 것.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것.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속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해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들을 만들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경제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해졌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가난할 때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패배자로 만들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건강하지 못하게 몸은 성인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이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어덜트 차일드. 몸은 어덜트, 어린인데 마음은 어린이에요. 차일드예요. 성인 아이예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럼 어떤 부부가 되겠어요?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겠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직장도 반듯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속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이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강건해져요? 이런 걸 제가 스님 머리에 핀 꼽기라고 그래요. 스님 머리에는 핀을 못 꼽아요. 불가능해요.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필드 사역자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역 현장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요, 목회자예요. 반드시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정답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지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성령님께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힘있게 만들어 주세요. 작은 일에도 무너지지 않게 힘있게 속의 내면의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능력 있게 세워주기를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 눈이 아파요. 내 귀가 아파요. 내 위, 심장, 폐, 다리, 팔, 관절 여러 가지 아플 때 기도해요. 육신이 건강해져야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이거 아닌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조그만 일에도 슬퍼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건 어린아이일 때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장성한 어른이 되면 이런 모습은 극복해야죠. 예수님을 지금 몇 년째 믿고 있는데 아직도 상처를 받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너무 다른 기도만 한 거예요. 내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게을렀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에베소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실질적인 체험적인 임마누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주님,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항상 계셔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이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 아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겠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실질적 임마누엘, 경험하고 체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스님 머리 핀 꼽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앞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필드 사역자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는 건 이건 나무 심는 것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겨지는 삶의 토양이 사랑. 사랑이라는 밭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뽑히겠죠? 네. 제가 새해 들어서 등산을 거의 매일 해요. 그냥 동네 조그만 산, 우면산에 다니면서 어제 바람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거의 막 태풍급이라고 바람 분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바람에도 나무들이 흔들리긴 하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무가 견고히 서고 있어요. 왜요? 터가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랑이라는 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터가 굳어져야 돼요. 견고한 나무처럼. 나무가 뿌리 내릴 때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리죠. 나무 잇는 거기 아래만 있지 않아요? 가지가 뻗어 있는 것만큼 나무 뿌리도 넓게 뿌리를 퍼져서 뿌리를 내리죠.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요. 네.
터가 굳어지고, 이건 뭐 건축에 비유한 것 같기도 해요. 집을 지을 때도 터를 견고하게 기초를 닦아 놓아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의 토양에 뿌리 내려서 심겨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돼요. 시간 문제예요. 사랑을 받고 나면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터가 견고해져요. 그러면 어지간한 태풍에 흔들리지도 않고 뿌리가 뽑힐 리가 없어요. 아, 정말 중요한 기도들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누는 거죠. 그렇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데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언제 성도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사랑을 체험하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예요. 이게 먼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이것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겠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할 거예요.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건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거든요. 에이스는 into예요. 영어로 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전도하고 임신하고 같다고 적용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게 전도죠.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물어요. 아이 임신은 왜 하냐고. 뭐 노년에 봉양할 사람이 필요하냐고. 아니면 결혼했으니까 아이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임신하느냐고. 도대체 그 아이들이 왜 태어나야 되느냐고. 정답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 구절을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이방 신화들은 신들의 힘든 노동력이나 뭐 귀찮은 일들을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거든요. 집 지어라, 밥 해내라, 자기들이 하기 귀찮은 일들을 부려먹고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간들의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람을 만들어서 초대해서 함께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이게 임신이에요. 부부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 닮은 아이를 초대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더 키워가는 거죠. 부모에게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에 새로운 아이를 초대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이게 천지창조이고 전도이고 선교이고 임신이고 출산이고 이런 것들이죠. 바울은 정말 영적인 거인 아닌가요?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과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남달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열등감이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남달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죠? 제 속사람을 성령으로 능력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로만 설교하고 말로만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늘 초청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그 터가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에 기꺼이 제 삶을 던져서 그 사랑의 충만하심을 누리면서 살기를 기도해요. 정말 행복한 기도 제목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는 그러한 값진 인생을 살게 되겠죠? 20절은 확신이네요. 바울은 무엇으로 확신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지 않을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시지 않을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확신이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이다. 마지막
송영, 찬송은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게 많겠죠? 해석한 후에는 그대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처럼 이름만 바꿔가면서 기도하면 훌륭한 기도가 돼요.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끝나는 건 의미가 없죠? 기도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게으르게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속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죠. 삶 속에서 훈련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도 그렇고요. 특별히 세 번째는 많은 적용, 실천과 순종이 필요하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을 배워가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일 힘든 일 같아요. 무관심하면서 살면 편한데 사랑하면서 살면 마음이 아파야 되거든요. 때로는 정말 힘든 고비들을 겪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잖아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을 배워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속에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기도들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신, 송영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늘 풍성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